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 출발을 다짐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예, 주부들은 올해 어떻게 하면 알뜰하게 살면서 저금 통장을 하나 정도 더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계획 세워보셨습니까? 예.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올해는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한다든가, 예.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예, 올해는 시간을 아껴서 자기 개발에 힘써서 좀 진급하는데 예, 좀 유력한 그런 위치에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또 세우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이 이렇게 좀 저질 체력인 사람은 체력 관리를 좀 잘해서 새해에 좀 더 좀 강건하기를, 아마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새해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웠을 거예요. 예. 우리가 작심 삼일일 경우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이러한 그 새해가 되면 뭔가 새로운 기대감 속에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정말 이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몇 년 전에 그 미국에서 있었던 그 금융 파생 상품, 예, 그것이 잘못돼서 미국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또 직장을 잃으면서 집을 사서 그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받지 못해서 집을 뺏기고 홈리스처럼 길거리를 전전하는 모습을 TV에서 보고 참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오늘날처럼 돈의 위력이 막강한 때가 또 있었을까 싶을 만큼, 어쩌면 이 시대를 움직여가고 있는 가장 큰 동력,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시대 정신이 저는 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몇 년 전인가요? 그 광고 카피라이터 중에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예, 이 광고가 대박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예. 그래서 오늘날 부모님의 교육들도 이 시대 정신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에는 자녀들이 연예인이 되겠다고 그러면요, 딴따라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말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이돌들이 뭐 몇 년을 어떻게 해서 부모님 집을 사드렸다, 이런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예능 프로에서 자주 접하면서, 이제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을 연예 기획사에 좀 이렇게 연습생으로 좀 보낼 수 있을까? 그 경쟁이 뭐 몇백 대 1, 뭐 무슨 고시 수준이더라고요. 예. 온 사회가 이런 현상들을 볼 때 한편으로 이 시대에 참 살아가기 참 고단한 세상이구나 하면서도 어떤 때는 마음이 좀 씁쓸하고 허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2013년도 새해 저에게서는 그 첫 수요 설교인데요. 올해 어떤 설교로 첫 설교를 좀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통해서 이 첫 설교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또 성도님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참 고심을 했었습니다, 나름. 그러면서 그 제가 좋아했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을 오늘 좀 함께 살펴보면서 2013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운 그 여러 가지 계획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보다 근본적인 그런 생각과 고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로 팔리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장을 넘긴 38장에 그의 형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그 그릇된 불건건한 그 결혼을 하고 세 아들을 낳고 두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며느리하고 정말 입에도 담기 어려운 민망한 그 다말과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9장에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간 뒤에 그의 스토리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끌려온 요셉이 그 애굽왕 바로의 신하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사죠. 이 요셉을 노예로 샀습니다.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애굽왕 그 바로의 친위대장이었어요.
저는 이제 이 군대 용어가 이렇게 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아마 오늘날로 추정하자면 뭐 청와대 경호실장 뭐 그런 정도일까요? 어쩜 그거보다 더 아마 바로왕의 최측근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에 있었다. 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읽다 보면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예. 왜 그렇습니까? 저는 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정말 함께 하신다면 정말 가장 함께 하셨어야 될 때가 형들이 이 요셉을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을 때 그때 함께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때 함께 하셔서 팔리지 않도록, 그래서 아버지 집에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이미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 주셔서 그곳에서 형통했다고 합니다. 형통해봐야 노예죠. 그쵸? 예. 우리가 남의 이야기 성경에서 읽으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고 형통했구나 이렇게 아름답게 읽겠지만 이게 막상 나의 스토리라고 생각할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일까요? 예.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 어느 날 팔려서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 노예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형통하다고 이제 성경의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우리가 그 요셉의 그 스토리, 우리 이제 신학에서 이건 내러티브라고 하는데요. 이거 요셉의 내러티브를 읽으면서 좀 특이한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했거든요. 이거야말로 형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형통했다라는 단어도 그때 쓰지 않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그 단어를 영어 NIV 성경에 보니까 성공, 번성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쓸 때 주로 어떤 때 쓰는가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뜻이 이루어질 때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일사천리로 잘 이루어졌어요. 방법이 노예로 팔리든 뭐 어떻게 되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형통함입니다. 예. 성경에서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온 것은 요셉의 뜻은 아니었어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문장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겠죠. 아버지 야곱은 이미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거부가 되었다고 그랬고요. 야곱은 라반의 집에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재산을 모으고 나왔습니다. 이미 그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던 이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받았던 그 땅도 어마어마하죠. 예.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은 그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주고 싶으셨겠습니까? 요셉이었겠죠. 예. 요셉은 이렇게 볼 때 그 자체로 이미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가축과 그런 땅을 물려받고 이것을 업으로 삼고 살도록 계획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는 성경의 뒷부분을 이해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로 계획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그 백성을 준비시키시죠. 이 유목민 족장시대에 대한 나라라고 그러면 그게 뭐야? 나라가 도대체 뭐야? 시족들끼리 그냥 풀이는 곳 이곳저곳으로 떠돌며 살던 사람에게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거는 서로 소통이 되는 문제가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미리 이 요셉을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알 수 있는데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왔을 때가 17살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총리가 됐을 때가 30살이니까 약 13년 동안 13년 만에 총리가 되는데 아마 이때가 적어도 한 5, 6년 최소한 지나지 않았을 때일까 싶은데요. 이 5, 6년 동안 그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호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된 것을 보습니다. 저는 아까 오늘 설교 제목을 2013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지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삶을 통해 PPT를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살자. 여러분 2013년도 이 소원을 가지시기를 소망하십니까? 메마른 세상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좀 그렇게 살면 어떻겠습니까? 성경에서 요셉의 스토리를 읽으면 상처와 배신감으로 문득문득 분노가 끌어올라 원망과 보복을 꿈꾸는 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마땅합니다. 자신의 지난날 아버지의 집에서의 그 위치를 떠올리며 노예라는 그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실 부적응자의 모습을 보는 것이 어쩌면 타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 그런 점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과 가까이 5년 넘게 살았던 그 주인 보디발, 애굽 사람 보디발은 이 히브리 노예, 이런 기가 막힌 스토리를 가지고 온 이 히브리 노예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이 주인이 보면서 이 사람을 자기의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 가정 총무로 삼았다고 하는데 아마 집사장 정도 그런 위치로 승격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과연 무엇을 보고 경험하시는지요? 아니면 세상은 멀다, 사람들은 좀 멀다 하면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 남편, 내 자녀들, 내 자녀들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형통함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요즘 부모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아마 자녀 교육일 거예요. 정말 기도가 필요하죠. 그러나 저는 제가 그 대학교 전공이 교육학이에요. 교육의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방입니다. 모방.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고 잔소리하고 이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는 모습, 누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모방하는 거예요. 언어도 그렇고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 십자가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정말 이 사랑은 너무나 신비한 사랑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논리와 이성으로 접근한다면 십자가의 사랑은요, 미친 짓이에요. 바보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겼다라는 것은요, 세상을 깔아뭉개고 때려 눕혀서 이긴 것이 아니죠. 예. 이때 쓰는 단어가 overcome이에요. 극복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십자가에 대해서 미친 짓으로 보입니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 신비한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을 말로 설명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이론 알잖아요. 그렇죠? 예. 이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 이 사랑을 보면서, 예.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삶을 보면서, 그래. 저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건가 보구나. 저게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구나. 정말 이렇게 기가 막힌 것이구나. 나도 저렇게 좀 살아봐야 되겠구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서 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는 나에게서 과연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가? 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찾아지는지요?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과 일치되는 점을 여러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십니까? 나의 마음과 삶의 태도와 행동의 선택 속에서 예수님이 따르신 십자가의 희생과 관용, 사랑이 녹아있는 것을 먼저 보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오늘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이 십자가가 무겁기보다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 그러한 그 고백으로 주님과 교제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은 볼 수 없지만 나는 볼 수 있고, 세상을 속일 수 있지만 나 자신을 우리는 속이기 어렵습니다. 미워할 수 있는 권리, 요셉처럼 억울한 상황에 그 상황에서는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럴 때마다 나를 날마다 부인하고 쳐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권위 앞에 복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나 자신의 현존을 다른 사람, 내 가족, 이웃이 보기 전에 그 자신을 내가 먼저 나의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시는지요. 우리가 세상과 이웃, 자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무언가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나의 가치, 이 세상의 이 시대 정신, 세상의 그런 죄와 그 세상의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을 꽉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나는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고 하는 그 극복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이웃들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2013년도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좀 제목을 좀 정하긴 했는데 참 말이 좀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살자.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서 내가 유익을 좀 취할 수 있을까? 유익이 되면요, 가까이 다가갑니다. 눈도장 꽉 찍고요, 잘 보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라인업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혜택을 어떻게 하면 누릴까를 머리로 꼼수를 부리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살 수 있을까. 오늘 그 성경 그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저자는 하나님의 그의 피조물인 사람, 바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건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요셉이 노예로 인신매매로 팔려간 사건은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로 드러나지질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게 부각되도록 기술하고 있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사건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아마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나에게 닥친 인생의 큰 사건으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번민하고 밥맛을 잃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사건과 상황도 어쩌면 나는 잘 이해되지 못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좀 합독을 해볼까요? 본문 5절 말씀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요셉을 위하여, 영어 성경에는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 보디발, 그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요셉의 주인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했습니다. 저는요, 전에 젊었을 때는 이런 말씀 보면 좀 욱했어요.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에게 복을 내리셨다고 하는데, 보디발은 당시 고대 근동 최강대국 그 바로 왕의 친위대장이었습니다. 이미 부와 권세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 이 사람에게 무슨 복이 더 필요할까요? 큰 대저택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 군인은 호위 군인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 여러 그 말과 마차와 병거와 많은 보화와 재물, 넓은 농경지, 과수원, 이 사람에게 요셉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집과 들에 하나님의 축복이 미쳤다고 합니다. 오히려 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무언가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마음을 감동시켜 요셉에게 조그만한 집과 그 다음에 좀 먹고 살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얼마간의 땅을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떼어주셨다. 여러분 다 공감하시는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주의를 기울여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참으로 그 놀라움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5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저는 여기서 먼저 복의 경로를 좀 추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셉을 통해서 누구에게 흘러갔습니까? 보디발에게 흘러갔어요. 보디발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감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은 감히 누릴 수도 없었고 연결될 수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적인 안목으로 보면 요셉은 부귀와 권세를 가진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면서 굶지 않고
적당히 부스러기 먹고 사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을 열어서 진정 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비록 요셉은 노예이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디발에게 흘러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우리 함께 좀 합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약속을 주셨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필요한 복을 좀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도 동일한 그 약속이 이행되고 있죠. 비록 그가 노예의 신분이었을지라도 그 어떤 상황이든 그는 그 자체로 복인지라 그가 있는 곳에 복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복이기 때문에 보디발은 이 하나님의 축복, 이 혜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이 놀라운 사실을 좀 이해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돌아온 탕자의 큰아들처럼 자기 몫을 계산하면서 하나님께 컴플레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이제 충분해요. 이제 좀 나를 좀 돌아보세요. 나를. 예.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이해를 가졌던 이 요셉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생활했을 것 같습니까? 보디발 다 내 덕인 줄 알아. 나로 인해서 너희 집에 네가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있어. 이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죠. 이 보디발은요 요셉 때문에 친위대장이 된 것은 아니에요. 이미 요셉을 만나기 전에 친위대장이었습니다. 많은 재산과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부르심의 사람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을 통해서 흘러가는데 막힘이 없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성결하게 살았습니다.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에도 실족하지 않을 수 있었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이죠. 저는 그 직장에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 계시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께 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2013년도 먹고 살 수 있는 거 누구의 덕입니까? 여러분 회사의 CEO입니까? 예, 그럴 수 있죠.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잘 보이고,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올해는 누구하고 라인업을 하고, 인맥을 좀 두텁게 할까? 이것에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창세기 3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오히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그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회사가 잘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흘러가는 것은요,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올해 어떻게 하면 나에게 좀 더 좋은 그 처우를 대해주고 또 월급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로부터 나온 축복이 이곳에 CEO와 그의 집과 가정에 우리 있는 직장에 이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고심을 하며 이 책임의식과 이 사명감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 해마다 보면 토정비결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올해는 운세가 어떻게 될까? 이곳저곳 복을 쇼핑하듯 복을 서칭하듯 복을 따라 떠돌듯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무언가 부스러기를 얻어먹도록 우리의 위치는 정말 요셉처럼 노예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속에서 그렇게 부스러기를 먹도록 여러분을 세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노예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나의 근본된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이 정체성이죠. 나의 삶은 이 메마른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나의 유익을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서 피튀기는 싸움을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통해서 세상의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있는 이곳이 잘 되는 것, 축복을 받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과 내 부르심의 본분을 다할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근본 모습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여기 우리 지금 많은 집사님들 오셨는데요.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 축복을 올해 흘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도 이 복이 흘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순장님을 통해서 다락방에게 순원들에게 이 복이 흘러가고요. 순원들을 통해서 순장님에게 이 복이 흘러가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왕지천 목사님 통해서 우리 온 교회가 이런 축복이 흘러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물처럼 흐르고 흐르는 생명의 공동체, 그게 하늘빛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고 우리의 각 가정이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이 노후의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축복과 이 은혜가 함께 흐르고 함께 유통되는 그런 은혜가 2013년도에 이 소망을 바라보고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12월 달 레미레이제라블이라는 영화를 우리 교육자들이 보았습니다. 좀 비참한 것이라는 제목이죠. 작은 빵 부스러기를 훔쳐서 그것으로 인해서 19년 동안 정말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데 19년 뒤에 풀려나지도 않고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그 프랑스라는 그 기독교 국가에서 그 빵을 왜 훔쳤냐면 여동생의 그 아들 어린 조카가 굶어 죽어가게 되니까 그 아이에 먹이기 위해서 그것을 훔쳤는데, 이렇게 법은 심판과 체벌만이 작동하는 그런 나라였죠. 저는 정말 가장 비참한 것이 무엇일까, 그 영화를 보면서 그 감옥 생활하는 것이 비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빵부스러기를 훔쳤던 그 사람의 그 죗값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참 많았을 텐데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자파라라는 사람이요, 그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도망한 그 사람을 끝까지 잡아들이려고 법 정신의 그 중심은 알지 못하고 가장 그 가장자리 처벌과 심판만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거야말로 가장 비참한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산다면
우리의 삶 자체는 어떻게 보면 레미레제라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